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하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스스로의 결정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결정은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결정하시는 미래로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본문에는 이 마음이 무너졌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아이성 사람들한테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의욕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못 이기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죄를 멸하기까지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그 아간이 그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이렇게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이렇게 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승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패배 하나로도 우리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또 오늘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다시 영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엘리야가 얘기했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게 안 믿어졌냐면요.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매일같이 와서 그렇게 음식을 공급을 했을까?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 힘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까마귀가 와서 매일 음식을 공급을 했다고? 제가 그걸 의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그 엘리야가 다시 일어난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날 저녁에 해서는 안 될 햄버거를 시켜 먹고 잤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이 집 문 앞에 보니까 햄버거가 또 와 있는 겁니다. 2개가요. 뭐 주문 오류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제 시켜 먹었던 그 햄버거가 2번 배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안 믿냐? 봐봐 나는 공급을 하신다.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하나님이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셨구나. 신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 로마로 향하던 그 바울을 그 깨져가는 뱃속에서도 담대하라. 너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 영혼을 힘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의 반석이 있습니다. 그 목자의 손을 우리가 항상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씀처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는 이 49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이 목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구나. 이 말을 하는 주체가 순서가 잘못됐다. 주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내가 불신앙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주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주님의 대사다. 주님이 오히려 나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좀 이런 묵상이 아침에 되었는데요.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 일도 사실은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죽어나간 귀신이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강달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마귀와 주님이 우리에게 싸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여호수아, 이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사람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낭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영혼들 우리가 손 잡아서 일으켜줘야 되죠. 이제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자기 포기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8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서 올라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그러면서 1절에 이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면서 주시는 끝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셨다, 넘겨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겨주실 것이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넘겨 이미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전쟁하기 전부터 이미 내가 지금 너한테 넘겨줬다.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잘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속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먼저 살 수 없죠. 오늘을 살고 그다음 내일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넘겨주신 땅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차지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걸쳐서 그걸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결정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줬다. 이미 내가 그 축복을 너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얘가 이길지 얘가 이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먼저 축복으로 결정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겪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2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축복의 미래를 결정하셨을 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결정하시고 그 축복을 줄 테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주와 종된 관계를, 왕과 백성된 관계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기고 이 사람이 이기고는 승패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아끼실 때 축복된 결과를 예비를 해주실 때가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런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에게 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여리고 성을 차지하고 그것을 모두 도살하고 불태워서 죽인 것 같이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똑같이 해라.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 왕에게 똑같이 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이셨고요. 그리고 탈취한 물건은 이제 너네가 가져라. 다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 성에 복병을 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복병의 전략을 줘서 이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신 전쟁의 그 과정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이제 여호수아 8장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결과를 이미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도 함께 잠깐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여리고성 넘겨주실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넘겨 주실 것이다 했으니까 이미 줬다라고 하십니까? 이미 줬다. 이미 너가 이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결정한 것에 대한 순종의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이 3절 4절, 이 6장 3절 4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축복을 결정을 하시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왕과 백성된 관계를 세워라.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과 주와 종된 관계를 세우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의 결과에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무너뜨리실 계획을 갖고 이미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 순종하는 과정을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잠시만요. 제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패스하고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아람 장군 나병 환자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죠.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면은 나을 거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 주시기로 하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고쳐 주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고쳐 준다.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나아만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아니, 요단강보다는 저 다메섹 강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거는 이 과정이 탐탁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뭡니까?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주님이 고쳐주기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뭐 누가 절 이렇게 줘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주님이 결정하시면 우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를 결정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주와 종된 관계 이렇게 세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결정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미 받았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앞에서 낙담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축복을 미리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우리 본문 8장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꼭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차지한 거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뭘 지켜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직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내게 일어나라 명하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